아이가 태어나면 곁에 엄마가 있든지 아빠가 있든지 해서 아이를 잘 돌봐야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가정은 모든 세계의 가장 기초적이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그래야만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하고 관계없이 산다. 교회 생활을 소홀하게 한다. 세상이 얼마나 영적인 전쟁터에서 비열한 세상입니까? 이단, 사설, 세상 풍조,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체제 속에서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 이 교회에 있질 않고 그런 돌봄이 없다면 그 구원받은 영혼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잘해야 된다고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만 건강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않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내가 잘하면 되지. 굳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뭐 귀찮게 나도 살기 바쁜데 교회 생활을 해야 되냐? 나 제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 자유롭게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점점 이렇게 흘러가요. 이전에는 10명이 등록하면 10명 전부 다 가정신방이 됐습니다. 10명이 등록하면 5명도 신방을 원치 않아요. 점점 이제는 나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무교회주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신앙생활이 건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한 3년 정도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되면서부터 교회가 마치 코로나 온상지처럼 돼가지고 직장에서도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감시의 대상이 되고 꺼리는 대상이 됐어요. 교회 자체 내에서도 뭐 한 20명만 교회 오라. 첫 번은 20명도 안 있었어요. 10명도 못 모였어요. 처음에. 그냥 방송하는 이 요원들만 하고 나머지는 오지 말라고 아예. 그것도 허락을 해준대 정부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서는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최고 많이 드릴 때는
20명씩 드리니까 5부 예배까지 드렸었어요. 3년 동안 제가 설교 엄청 많이 했네요. 제가 그 목회자 담임 목사 그 보고서를 쓰는데 보니까 하여튼 뭐 설교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2부 예배씩 그렇게 했으니까. 네. 일단 예배가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는 꼭 가야만 되는 줄 알았더니 안 가도 되나 봐. 몸이 아프거나 멀리 해외 출장을 갔거나 뭐 요양원에 있거나 그럴 때는 뭐 아무것도 예배 못 드리는 것보다 영상이라도 예배 드리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주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꼭 교회 안 가도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 한 3분의 1 아직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이 노인들 층에서는 거의 그냥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복음전에서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잘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전도하고 양육하고가 교회에서는 같이 이루어져야 돼. 같이. 기껏 전도해놨는데 속회나 기관에 들어가면 떨어져 버려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각 기관과 지체들이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한 사람이 와서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풍성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야, 나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렇게 돼야지. 괜히 교회 나왔네.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내용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같이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피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이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진짜 입은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뭐라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고 행복도 체험할 수가 있고 최고 영광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만나면 최고 반가워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예배할 때 최고 안심도 되고 평강도 누리고
영광도 체험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주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는 장차 흠 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살려주신다는 그러한 예표로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 드릴 때 비둘기 바치고 뭐 염소 바치고 소 바치지 않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을 치러서 내 무서운 죄, 더러운 죄, 부끄러운 죄를 싹 없애주시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 더 심하게 말하면 가짜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다가 복음을 듣고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고 그 마음속에 최고의 행복과 안정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 없이 원수들한테, 원수 마귀한테 시달리다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 협박하는 주인이 아니라 진짜 날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이 주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몸을 주님 피값으로 샀으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 옛날에는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바쳤다면 지금은 내 몸을 하나님께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몸만이 아니고 나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 하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됐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바쳐야 돼. 직접 와서 몸을 바쳐야 돼. 나의 삶 전체를 바쳐야 돼. 우리 주일날은 이 예배 시간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에는 나의 시간, 재능, 나의 재물, 나의 모든 것 다 포함돼서 완전히 주님이 날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주일만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완전히 가짜 하나님한테 속아요. 우상한테 속아요. 이 세상에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바쳐? 몸을 바치는 거다. 우리 올해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 바치고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삶을 주님께 바치는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죄의 도구로 모르고 죄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죠.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뭘 드려야 되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몸만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불신체제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요. 그래서 불신체제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세대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본받고 불신체제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 몸은 주님 거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나를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이 피값을 샀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됐다. 나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다. 하나님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한 우리 주님께 나의 삶 전체를 거룩한 주님께 바치는 거. 이게 산예배예요, 산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는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그 기쁨을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이 기쁨을 온전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체험해요. 그래서 예배를 나의 인생의 최고 가치 있는 시간, 존귀한 시간, 최고 예배를 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그런 사람이 영원히 살아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앙이 성숙해서 진짜 하나님 주신 평강과 천국 생활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왕 같은 세상이 돼서 그래서 비로소 많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 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는요, 이제 세계적으로 점점 그래요. 예배가 자꾸 없어져요. 원래는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구약에서 여러분이 제사제들을 봤듯이 아침, 저녁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임무예요. 교회는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 계속 있어야 돼요. 매일 꺼지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어때? 주일날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편리대로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물들어서 이제는 아예 저녁 예배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예요. 거의 오후 예배로 다 가요. 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 편리를 쫓아 사는 거죠. 자꾸 편하게 살다 보면 자꾸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변질들이 되어서 거룩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과 다를 게 없는 사람으로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점점 벽이 나는 주일날 예배만 갈 거야. 딱 이렇게 결심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거 깨져야 돼, 깨져야 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오후 예배 드리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 예배 드리죠, 이제. 정예배. 이제 오후 예배도 점점 없어지는 추세를 가요. 새벽기도 문 닫고 수예배 문 닫은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요. 예배가 없어지면 아주 믿음 자체가 없어져요. 교인 자체가 없어져요. 유럽이 대표적이죠. 유럽에 가봐요. 얼마나 교회 얼마나 멋있게 잘 지은 교회 많아요.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왜? 예배 안 드린 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열심히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게 악한 습관이라.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악한 습관을 들이게 되면 변질이 돼서 우상숭배자가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은 못 살아요.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를 못해요.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아요. 그럼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고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도 살아나고 우리 속회도 살아나고 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 직장에서도 예배가 살아나야 돼. 아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주 이름을 불렀듯이 예배가 살아나야 돼. 무너진 제단이 수축이 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우리는 함께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각자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어서 형제 자매들이 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인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들은 다 다르죠. 똑같지가 않죠. 그렇지만 다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아파요. 지가 아팠지 뭐 내가 아파?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지금 주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그런 상태 속에 있어요. 지체의식이 없으면 그랬더니 말든지 뭐 자기 신앙 자기 알아서 하지 뭐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가서는 그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주님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몸에는 어떻습니까?
지체들이 많죠? 똑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전부 다 누님은 얼마나 괴물이겠어요. 여러분, 교인들도 별별 교인들이 다 있어요. 같지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체가 다 달라야지. 다 손이면 어떡하고, 다 머리면 어떡하고, 다 그냥 눈썹이면 어떡해요. 다 다르죠.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썹에 맞는 형태로 만드시고 그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거룩한 교회를 삼으셔서 교회 지체가 돼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인들은 각각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또 은사에는 직분도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이게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몸에 붙어서 그 역할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복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각 지체들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계획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시고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오른손이 왼손 보고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손이 발가락 보고 너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주님이 핏값으로 쓴 사람이에요. 핏값 샀을 때는 하나님 이제는 옛날과 달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정말 살아서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기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 교회가 되게 해서 지체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직책과 은사를 받은 대로 그거를 교회를 위해서, 한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그 기능 역할을 다 하는 가운데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동생이 나도 사랑 혼자 받다가 괴롭죠. 그러나 동생으로 인정하고 받아줘야 돼요. 나중에 우애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교인들도 각자가 남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한 형제 자매고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다 지체들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여기 아프면 이 몸이 아픈데 내 몸 전체가 아파.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게 점점 희박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들은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 지체가 여럿인데 이게 다 은사다. 하나님 그 기능을 줬으니까 남의 은사 남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자기에게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직분 이걸 잘 활용해서 그거를 개발하고 그걸 주께 헌신하다 보면 자기도 복을 받아요. 지체들이 다 살아나요. 정말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혼자 두지 않고 울타리가 되게 하고 장작불처럼 이렇게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말씀 듣고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됐으니 이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지체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건 이제 권면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는 거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그 지체와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 자세와 태도로 겸손하게 은혜 받은 대로 분수대로 교만하지 말고, 은혜 주셨으니까 이게 내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주셨으니까 이걸 잘 사용하는 거, 이게 나의 축복이다. 천사들 흠모하는 귀한 일을 내게 맡겨서 이게 감사한 일이다 하고, 그게 나의 업이고 나의 기업이에요. 그 은사 그리고 직분을 잘 활용해서 몸에 붙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면 자기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든지 약국에 가든지 치료받으러 가서 회복시키려고 그러기 당연한데, 아, 나 이 아파. 흉보면서 뭐 자기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자기는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를 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 이름으로 사는 거죠. 이게 옛날엔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로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죠. 이렇게 살 때 이전과 다른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사는 거고, 이 모든 만물도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대로 된 주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역할을 와서 제대로 해야 피조물도 살아나요. 다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흉보고 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지체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받은 은사대로 직분대로 지체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교회가 건강한 몸이 될 거 아니에요? 팔이 아파서 절룩거리면 그 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 흉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자기 몸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그리고 직분을 잘 기능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힘써 쓰세요. 그거 묵혀둬야 내 거 안 돼요. 쓰는 것만큼 나도 복을 받고 교인들도 복이 되고 사람들에도 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돼서 그 기능과 역할을,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 예배도 사람을 섬기는 거, 그것도 서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핏값으로 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짓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세상 사랑은 위선이에요. 거짓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죠. 거짓이 없어요. 거기는. 속이나 겉이나 똑같아요. 참된 사랑은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군림하는 거죠. 주님만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 사람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게 예배죠. 사람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되면 진짜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 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세상에는요, 다 사람들이 울부짖는 게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황망하다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살벌하다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아니라고,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참된 사랑이 있다고. 우리는 그 사랑 받았고 그 사랑을 가정에서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신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10절에 보니까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동생이 생기면 어때? 처음에는 미워하고 시기하다가 나중에는 인정하고 우애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본성상은 별별 교인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대로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을 산 사람이지, 주님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은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명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따라서 왔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꾸 대접받고 싶어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라. 먼저 존경하라. 왜? 주님 핏값을 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나도 귀하게 여겨야지. 이렇게 마음보를 고쳐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잘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인격적으로,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구원받은 참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나한테 완전히 적대 행위를 향하고 나한테 못되게 하고 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달려들어도 나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주게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서 이제 저가 이제는 얼굴에 그늘이 사라지게 해야 되겠구나. 삐뚤어진 마음이 바르게 되게 해야 되겠구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없이 여기는 게 아니라 그를 대하는 태도가, 그를 대접하는 태도가, 그를 사랑하는 태도가 주님 대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형제 자매들 대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그리고 주님을 진짜 온전히 사랑해서 주님 명령대로 형제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내가 줄 수도 있고 돌볼 수도 있잖아요. 거짓된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니고 안 됐다고 동정하는 사랑만이 아니고 실제 사랑이니까 진짜 하려면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3절에 기도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고 싶은데요, 자꾸 미워요. 하나님, 마음을 열라 그랬는데 자꾸 제 마음이 안 열려져요. 주님, 저 죽을 죄인은 살려줬는데 제 마음도 주님 사랑받은 자니까 제 마음을 좀 넓혀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진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돼요. 사랑이 돼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안 미워져요.
만나면 닭살이 돋았던 사람이 닭살이 안 돌아요. 오히려 반가워져요. 아멘?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를 사랑하면서 기도 힘쓰는 거죠.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 참으면서 옛날에 흉보고 욕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3절에 옛날에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 보면 어떻게 해요? 흉보죠. 욕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거예요. 아, 힘이 모자라서 그렇구나. 잘 몰라서 그렇구나.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 필요를 보고 쓸 것을 보고 그 쓸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율법 정신이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접하는 율법 정신이거든요. 자꾸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쓸 것을 대접하고 주셔요.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주시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대접하면서 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성도를 사랑, 이웃을 사랑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인데 이런 생활 다 그만두고 나의 출세와 나의 명예와 나의 편리와 교회 생활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는 사랑도 모르는 거고 죄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사살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 풍조에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대로 죄의 탕류에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 피값을 산 죄의 백성이지 교회지. 난 이전처럼 살면 안 되지. 가볍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옛날에는 정말 저주고 원수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 축복의 손길, 위로의 손길, 화평의 손길이 돼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으로써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전도,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건데 이걸 잘하려면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나머지가 다 해결돼요. 우리 올해는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나 같은 죄인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내인 신부로 삼아주시고 최고의 사랑을 받고 주님처럼 이제 정말 이렇게 힘써 이제 대접하고 섬기면서 사랑하며 사는 정말 행복한 주님의 신부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